아주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초등학교 전도사로 있을 때에 겪은 일인데요. 예배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분방구 들어갈 때 초등학교 아이 하나가 갑자기 뛰어나오더니, 전도사님,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전도사님한테 그런 질문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질문은 던져졌고 못 들은 척할 수도 없고 또 자세히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뭘 얘기할까 하다가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예수님이 거기 태어날 거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고 가는 거죠. 오늘 2절에 보면 그 약속에 대해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디 태어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게 보면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왜 베들레헴일까요? 예수님은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흔히 묵상하는 말씀 중에 보면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서 가다가 어디로 왔냐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어디로 갔어요? 헤롯의 궁전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십니까? 이 헤롯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 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을 불러가지고 유대의 왕이 난다는데 어디인지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이 서기관들이 막 두루마리 성경을 쫙 펼치는데 어디냐면 바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딱 들고 와갖고, 이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얘기했습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오십니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서기관들은 가지도 않았고 갈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자, 이 오늘 본문의 당시에 이사야의 예언을 듣는 상황이 어디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미가라는 선지자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었고, 그리고 거기서 많은 백성들에게 예언했고, 또 미가는 일반 평민 출신입니다. 그러면서 평민 사이에서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같은 시대지만 그렇게 예언했는데, 오늘 이 예언은 이 유다의 아하스 왕이 있을 때에 그때에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그때는 유다 백성들 사회가 부정부패로 치닫고 있었고, 부패한 지도자들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친 것이 미가서입니다. 그 중에 오늘 1절에 보면 그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인가 하는 거 나옵니다. 5장 1절 보면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몰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싸우기 위해서 둘러쌌는데 그 싸움의 결과가 뭐냐? 막대기로 재판자의 뺨을 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결국은 나라를 무너뜨리고 지도자들을 모욕하고 나라가 망하는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어떤 모습들을 한 차례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이후에 히스기야 시대 때 보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꼭 이 모양이었거든요. 그러니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 유다가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이 남유다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꼭 이런 모양이 될 거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 바빌론에게 또 망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나라가 함락 직전에 있을 때 그 이끌고 있는 백성들이 이끄는 지도자가 어떤 모습인가, 그걸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하는데도 방비할 생각도 않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부정부패하고 우상숭배에 가득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는데 지도자가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이 참담한 겁니다. 지도자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또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언이 들렸습니다. 미가의 예언이 들었는데 바로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럽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오실 것이다. 그 왕은 어떤 왕인가? 그분은 근본 어디에 있어요? 근본은 상고, 역사 이전에 있을 것이고 영원에 계신다. 시간 자체가 영원한 세계에 머물러 계신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그럽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예언을 이 위기 때에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봐도 소망이 없어요. 모두가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데 그들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 어디서 온다고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다는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줍니다. 그러니 현실만 보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거니까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가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고달퍼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결코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쓰러지는 것은 절망이 그 사람을 덮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려운 현실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라가 계속 망해가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굴 믿고 살아야 될지, 도대체 누굴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 그러면 어디에서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주고 있는데 누굴 믿고 살아야 되냐? 그때의 대답이 2절입니다. 베들레헴의 왕으로 메시아가 탄생하시는데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이 뭐예요? 원뜻이 떡집이잖아요. 그분이 생명의 떡으로 오실 것을 믿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나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 어디에서 살아야 됩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럴 때 3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들어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오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임신하게 되면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것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이어가 됩니까? 취소될 수 없고 계속 고통이 생기긴 하겠지만 결국은 출산하게 되어지죠. 사산하지 않으면 출산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아기를 낳을 때까지는 견뎌야 되는 힘들고 고통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도자들이 엉망이다 보니까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바벨론에게 나라가 빼앗기기도 하고 고생할 수도 있을 거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그들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를 통하여?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시킬 것이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신다면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당분간은 고난이 있겠지만은 잠시 잠깐 할 거라는 것이죠. 그 고난 때문에 다 끝났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럼 나 무엇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그럽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내가 소망을 가지고 지금 내가 하는 그 일, 그 목축하는 그 일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메시아를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으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들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였던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여자는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습니다. 남자는 설득을 하기 위하여 이야기를 하고 여자는 설득을 당하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남자는 설득에 많은 이야기를 했고 여자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여자를 설득하는데 실패했고 여자는 그 설득 당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멋진 이야기를 해야지. 비전과 이상과 위대함과 성취에 대한 더 좋은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다짐을 합니다. 여자는 다음을 기약하면서 기대합니다. 다음에는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지도 몰라.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깊은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자신의 마음의 갈망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면,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공허한 메아리에 끝나게 되더라, 그런 얘기가 됩니다. 혹시 주님과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이러한다면 상당한 비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으니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갈망이 달라요. 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돼? 나 이거만 해결해 주면 돼.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고 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나를 의지하면 돼. 서로 이게 갈망이 다르니까, 채널이 다르니까 대화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열심히 낙심이 되고 열정이 좌절로 빠지게 되어지고 이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확신과 기대에 가득 찹니다.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질문이 많습니다. 의문이 많아요. 왜 그럴까? 왜 나를 문제는 안 풀릴까? 왜 이 모양일까? 끝없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의심이 점점 사라집니다. 의심이 점점 사라지면서 주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누가 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까? 의심이 많으면 결국은 시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차이는 이 갈망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그런데 그거 없이 지금 당장 이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고 내 지금 이거 필요하고 이것만 해결해 주면 돼. 그러니 생각이 따로 있으니까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이 계절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임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와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는데 어디로 오셨어요? 베들레헴으로 오셨어요. 그 작은 동네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왔다는 걸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공간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그 떡집, 그 속으로 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결국은 완성시켜 나갔습니다. 유명한 C.S. 루이스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예수님은 역사의 모래시계다 이랬습니다. 이런 모래시계 어떻게 생긴지 아시지요? 이렇게 삼각형대로 했는데 모래가 쫙 그 좁은 데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예수님은 역사의 모래시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큰 계획이 축소돼서 마침 작아져서 한 인격체로 구체화됐다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거든요. 결국은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으로 아주 작게 만들어지고 그분을 통해서 다시 무한히 뻗어나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는 역사의 모래시계다. 성경을 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역사에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했고 그 약속은 점점 구체화됐습니다. 여자의 후손 오실 걸 약속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아져서 약속대로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은 점점 확장시키고 또 더 확장시켰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세상까지, 저 멀리까지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심으로, 재림하심으로 모든 역사는 종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 개인 역사의 주인공도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엄청난 문제, 여기에만 빠져가지고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나는 끝나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서 문제를 보지 않고 주님을 보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의 개인 역사 속에 오셔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역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세계 역사의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역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면 안 될 일도 되어집니다.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집니다. 엄청난 일도 현실 속으로 구체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아예 무시하고 살아가지만, 예수를 하는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예수 믿는 거 그거 끝내버렸어야 돼요. 이제는 그분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오셔서 일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공간을 열어둬야 됩니다. 내가 문제에만 빠져 있으면 주님이 오셔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을 열고, 주님 내가 마음을 엽니다, 나에게 주님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시작하시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거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그것이 성탄을 준비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맞이해요? 그분을 나의 왕으로 맞이하는 거죠. 나의 왕으로 맞이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탄이요 경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왕께 되신 그분이, 왕 되신 분이 내 마음속에 오셨어요. 내 삶 속에 오셨어요. 그럼 내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반드시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불안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근심 걱정이 싹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맡길 수 있어요. 주님이 왕 되심을 온전히 믿어야 맡길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안심하고 편히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왕 되신 주님을 먼저 초청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역사해달라고 부탁하시고, 그리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맡기지 못해서 불안하고 있다면 오늘 맡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는 진정한 평안이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가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새로워질 것이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